사무엘하 11장은 그 유명한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그런 추악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때 상황은 다윗의 인기가 정말 짱할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고 나라는 안정과 태평 세월이어서 다윗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겨울이 닥쳐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2차 전쟁이 봄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요압과 신복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방심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뭔가 잘 될 때, 승리가 계속될 때, 지금 가장 황금기라고 느낄 때, 그래서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때, 교회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될 때입니다. 그때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인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유혹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찾아온다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잘 된다고 느낄 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겁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중년들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경험도 쌓였고 또 재산도 늘어났고 많은 걸 이루었고 인정도 받고 한마디로 인생의 절정기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이. 다윗도 지금 중년이 된 거거든. 많은 성취를 이루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덫에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 중이었는데 자기는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정신이 지금 많이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시원해진 저녁에 왕궁 지붕을 한가로이 산책을 하는데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 다윗의 영성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너무 나태해져서 마음에 일어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신상 조사를 들어놓고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잘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절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처음으로 다윗에게서 무책임한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다윗의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영적 교훈 세 번째, 영적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풀리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버리면 엉뚱한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번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보고 선한 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세상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결국 꼬리는 잡히게 되어 있는 법. 다윗은 완전 범죄라 생각을 했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간음죄를 덮어버리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뿌린 씨는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큰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6절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눈으로 범죄를 했고 두 번째는 다른 아내를 범하는 간음 범죄를 했다가 또 임신까지 시키고 간교한 흉계를 꾸미게 되고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그런 다윗의 간악한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그만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간음죄로만 끝날 일이 결국 살인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4절로 17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참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고 의로웠던 다윗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알았을 텐데도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을까? 그 위대한 용장이 쫄장부 중에 쫄장부가 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급급해하는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의 신앙 양심을 이렇게 마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더 실망시킵니다. 우리아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양심이 이 순간은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26절로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영적 교훈 네 번째입니다.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라. 죄의 파워는 참 엄청납니다. 거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떤 장사라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죄악된 자리나 죄악이 관영하는 자리 근처에는 하여튼 서성거리지도 않는 것. 악은 모양도 버리고 그리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특히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태로움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권태로우면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들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니까. 세 번째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남의 아내든 뭐 어떻든 어떤 여인이든 뭐 욕구가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돈이 많은 경제인들이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의 권력을 막
악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영적 교훈 5번째. 실패로 가는 길, 유혹에 빠지는 길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시간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선용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순식간에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온 가정이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한이 돼서 땅을 치게 되거든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거장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쓰러지겠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영성으로 사시고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렇게 유혹의 덫을 여기저기에 던져놓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거장도 다윗처럼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법.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서 그런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경건한 자세로 나감으로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아주 영성이 풍부한 가운데 행복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